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계속되는 그야말로 폭염, 오늘도 오는데도 너무 더웠죠. 옛날에 동남아 여행 가면은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보다 더 심한 느낌을 아무튼 집에만 나오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걸 이겨내고 오늘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만날 수 있어서 어느 때보다 반갑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최은호 장로님 그동안의 화재로 인하여서 그 오랜 동안 좀 치료받고 어려웠는데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제 화상을 입으셔서 얼굴 치료 다 받고 기도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오늘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밑에 살로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피부는 그 전보다 더 뽀이신 것 같아요. 예, 온전하게 건강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장로님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사랑의 마음, 열린 마음, 또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영과 진료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오늘 우리 모두 한소 식구들 가운데에 그야말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한석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부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부흥,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우리가 이루는가, 이게 중요하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숫자, 뭐 어떤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양적인 성장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의 절대적인 지표가 된다고 한다면 이단은 뭐예요? 이단.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부흥을 해야 하는 소망을, 여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다면 공고할 때도 있는 거죠. 이 형통과 공고의 두 시절과 날실이 짜여져 인생이라는 옷감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자족하는 감사로 날마다 행복을 노래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겸손을 배움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서 결국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부흥, 그래서 질과 양의 부흥이 있기를 우리 다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 이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계획, 뭐 프로그램, 뭐 이러저런 투자, 이런 것들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앙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 꽤 오래전 우리 여의도에서 뭐 우리가 함께 뭐 민족 대복음화 운동을 일으키고 막 그럴 때는,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시절에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폭발적으로 임했던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튼 어느 집회에 가든 은혜를 받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일단 모이질 않고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충성심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는 일에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성령의 역사하신, 그것도 샘물 같은 역사를 넘어 강물 같은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지켜내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꾸준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하든 간에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굳건히 세워야 할 기초석, 반석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려고 마음 먹으시면 허물 자가 없고,
하나님 허물겠다 말씀하시면 다시 일으킬 자가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저 피 안의 세계에만 초월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셔서 내재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망하여 실패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결국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하여, 때로는 고난까지도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참 좋으신 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을 견고히 세울 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제발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왔던 나의 소견, 이걸 좀 버리자. 나의 의, 자기 의,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라가 아니라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우리 안에 내 자의, 내 어떤 소견, 내 교만함, 이런 것들을 이런 믿음으로 밀어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좋은 선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분이 기도함으로 나에게도 기도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새벽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어, 나도 새벽 기도해야지, 금요 늦은 밤 기도회 때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증거를 보여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을 심어줄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연대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갖게 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교회 부흥에 일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오늘 성령 시리즈의 말씀을 10번째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워야 될 기초석, 반석, 믿음이라고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그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절 따라하십니다. 비전. 한 번 더 크게 하실까요? 비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천국 소망에 대한 비전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이 땅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주님 부르시면 언젠가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서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죠. 바람의 소리로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각 나라 방언을 말하는 다 알아듣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야, 쟤네들 술 취했어? 나 술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런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후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꿈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세상적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대권 잡으면 오른쪽 왼쪽 자리 하나 좀 입신양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여 그 옛날 다윗의 영화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꿈을 갖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그런 자신의 세상적인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걸 가슴에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안에서 밖으로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은혜를 받고 자기들끼리만 간증을 나누던 차원을 넘어서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사라졌어요. 우리라는 공동체, 이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들이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변화된 사건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은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여겨달라고 하진 않나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목적은 여전히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가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어떤 그 중심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 중심의 형통을 바라고 내 중심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좁혀져 있는, 갇혀져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나라고 하는 중심을 넘어 우리라는 너를 향한 그 중심의 이동,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변했어요. 처음엔 이 일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적 역사가 완성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부른 사람이죠.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라는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나깨나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마지막 삶을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고백했던 그의 고백 속에 그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명을 부여받은 이후에 붙들었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전혀 그 속에 후회함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요약한 한 문장입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금도 여전히 싸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또 근자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맞나요? 거기에 전쟁을 합니다. 싸움, 전쟁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그뿐이에요? 우리 안에 싸움 없나요?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도 뭐 이렇게 싸울 일이 많아요?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싸움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그는 이막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는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죽을 고비 엄청나게 많이 넘겼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감옥도 여러 번 갇혔고 엄청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회고하면서 그 싸움을 규정하기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선한 싸움이었다. 선한 싸움.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루 온종일 여러분 싸움하듯이 우리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인가요? 크게 질문합니다. 둘째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라톤 생각하면 됩니다. 끝까지 완주했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처음에 프로 선수들이 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다 몇 명을 제한놓고 들어오지만 그런 아마추어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출발하는데 중간도 못 가서 낙오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중간 정도 가면 반 이상이 낙오되고 마지막에는 얼마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라톤과 같은 그의 삶과 사역, 만만치 않은 처절한 싸움이었지만 끝까지 완주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완주했다. 셋째로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지켰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보물을 관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켰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보물을 관리한다라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보물과도 같다. 소중하다. 그 보물과도 같은 믿음을 박해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잘 관리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애들 학원 끊듯이 아이 교회 끊어. 아이 뭐 교회가 여기뿐이야? 아이 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어떤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보물처럼 여겼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총각 때 결혼할 때는 매우 날씬했습니다. 예. 아멘. 고마워요. 믿어줘서. 근데요, 사람이 살이 찌니까 손가락도 살이 찌더라고. 그래서 이 반지를, 결혼 반지를 몇 번 늘렸어요. 이 살이 더 찌니까 걔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저 보다 못해 그때 결혼 30주년인가 뭐 그때에 애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금가락질을 해 주었습니다. 18K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꼈는데 살이 도와주질 않아. 점점 더 치니까 얘도 버거운 거야. 막 땀이 나고. 그래서 이 반지를 잘 빼서 내가 살이 빠지면 끼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잘 보관했어요. 정성스럽게. 특별하게 보관해야지 했는데 지금 살이 좀 빠져서 그걸 찾아보려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찾지를 못하겠어. 예? 못 찾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뭐 그냥 뭐 이미테이션이거나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몇천 원 주고 산 거라면 그냥 뭐 그냥 이 정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왜 그럴 때 있잖아. 잘 보관해 둔다고 했는데 그걸 잊어먹을 때가 있잖아. 예, 여러분 다 공감하시네. 고마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찮은 이미테이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정말 보물처럼 여겼어요. 내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처럼 내가 이 날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런 명령의 말씀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이걸 붙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컴컴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과연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거기 무슨 희망이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머지않아 불의한 재판장 네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씁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겠죠. 중죄인으로 당연히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머리가 잘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네로에 의해 재판을 받겠지만 또 한 번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네로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또 한 번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불의한 재판장 네로는 죄 없는 그를 사형수로 몰아 그의 머리를 잘라 베었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의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재판장 네로의 판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억울해요. 원통해요. 어떻게 살아요?
눈을 감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곧 이후에 이어질 진짜 재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번쩍번쩍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 이 역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것,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을 붙들은 사도 바울은 얼마 남지 않은 이 감옥에서의 주어진 시간을 이거 어떻게 보내겠어요?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감옥은 결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춥거나 어두운 곳이 아니었어요. 실은 그렇지만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매듭짓는 자리, 내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니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의 오늘을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삶으로 먼저 모범답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뭐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 전제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보로는 아날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아날로시스의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 습관에 의하면 당시에 이 단어를 쓴 그런 그 분위기가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를 썼냐면 천막을 메고 다음 자리로 이동할 때 줄을 풀을 때 썼던 단어가 아날로시스. 그리고 정박해 배가 있는 항구에 배가 메어 있다가 출발하기 위해서 닷줄을 풀 때 그때 아날로시스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 떠난다의 단어,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끝이 아니다. 종말이 아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 예? 천막 옮겨 다른 데로 또 이동하는 거고 배 정박해서 또 다른 항구로 가는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까지 머물렀던 천막을 접고 정박했던 배의 닷줄을 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을 할 준비를 마친 그는 지금 여기에서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무리는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전제란 제사의 한 방법이죠.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뜬 후에 마지막으로 행하는 절차로 포도주를 붓는 것, 이게 전제입니다.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 거죠.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던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자신의 사명, 운명을 순종으로 예수님처럼 받아들인 것이고 그 순교는 원망과 한탄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과 특권의 자리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 그는 기꺼이 이러니 여러분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인디언 마을 그 추장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장의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세 아들 중에 누구를 후계자를 세울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불렀어요. 똑같은 숙제를 줍니다. 야, 저 멀리 보이는 저 산 정상까지 올라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부족을 이끄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가져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며칠 뒤에 제일 먼저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화살촉과 창촉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귀한 부싯돌 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린 적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화살촉, 창촉으로 무기를 만들면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싯돌을 가져왔다고 보고합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은 거기에 땔감이 많은 숲을 봐두었다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옵니다. 겨울에도 또 우리가 요리할 때도 식사할 때도 땔감이 필요한데 이제 그 땔감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닥불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남을 정도로 땔감이 충분하다고 의기양양해서 보고합니다. 며칠 뒤 막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막내 아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쥐어 있는 게 없어요. 의아해서 아버지 추장이 물어봤죠. 야, 너는 아무것도 없어?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저 산 정상에서 멀리 새로운 땅을 보았습니다. 숲과 초원, 산과 계곡, 물고기와 동물로 가득했습니다. 그 땅은 아득히 먼 곳이지만 언젠가 저는 저희 부족을 이끌고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누가 이 늙은 추장의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두말할 것 없이 막내 아들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말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당차고 당당한 고백, 후회함이란 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삶을 몇 문장으로 멋지게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질까? 사도 바울의 이 멋진 마지막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비전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하고도 확고한 비전,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확실하고 선명하다면 우리들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고백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전제의 소명에 최선을 넘어 목숨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임원으로서, 교회 임원으로서, 여러분 제가 과거에 헌신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가 정말 이분이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할 만한 일들이 과연 여러분 삶 속에 있었나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위치나 우리의 직분으로 인해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과거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부흥을 원하고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관한 우리의 헌신의 여러분 고백들이 있어 왔느냐, 한번 진지하게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니 헷갈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전제의 소명,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뭔가 드리며 바치며 헌신하며 살겠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하여 더 이상, 여러분 교회는 내가 혜택을 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대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내 것을 드리는 손해보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교회에서 뭘 자꾸만 대우받으려고 하고 뭘 자꾸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드려도 우리는 다 갚지 못해요. 드려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다 드리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교회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가정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사업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어떤 영화와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정말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깊게 뒤돌아보자.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해 여러분 뭔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 우선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나중에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겠죠. 우리의 얼굴이 웃음이 평안이 그리고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그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이런 분이었지. 이렇게 우리가 두고두고 회자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기억하고 추억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생을 마무리하면 나는 여러분 과연 그런 얘기를 들을까?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은 나의 날들을 거룩한 비전을 품고 전제의 소명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앞으로 우리 연합 선교회 예배 때 드렸던 것처럼 주는 기쁨 주는 행복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받는 것 좀 그만하고요, 주며 살고 드리며 살고 다 같이 아멘. 이것이 천국에 남는다니까요. 이것이 하늘에 남는다니까. 이렇게 사는 자는 이 땅에 이미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 왔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집사님들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는 겁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비전을 붙드는 겁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붙잡는 겁니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훗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오늘 전제의 사명을 행복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